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왜 낙심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낙심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나 거두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은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하면 역시 한국 사람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은 매사에 급합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말하기를 한국의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다라고 부릅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모두가 안절부절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생활 습관 속에는 시대적인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라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밥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당장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을 찾습니다. 그것도 오래 걸린다고 해서 3분 라면이니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사발면이니 하면서 더 빠른 것을 찾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기다리기 싫은지 1분에 오케이 하면 더 빠른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커다란 낙심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께 인내를 간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인내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어떤 일을 당장 해치우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에서는 인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수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대로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기다려야 탐스러운 결과를 얻어지는 법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10달을 다 채우고 나와야 온전한 성숙이 있는 것이지 기다리기 싫어서 8달 반에 나왔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그들을 팔사뚱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8달 반 같은 결과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8달 반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낙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꼭 인내하지 못함으로 온 결과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생명의 영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인내를 강조했고 바울도 인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임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완성된 신앙인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가는 신앙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성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주어진 시간에서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얼마나 완전히 이루느냐에 따라 구원의 완성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의 원인은 선한 일에 대한 긍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심을 극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 원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선한 일이라는 긍지를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동기로 출발했습니까?
그리고 좋은 목표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선한 일이라는 긍지를 가지십시오. 낙심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긍지를 갖지 못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구역구역 살게 될 뿐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선한 일, 착한 일이라는 사실을 몇 번씩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밀림지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물론 선한 일입니다. 공산권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역시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만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일이 선한 일입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왜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이 건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물입니까? 다른 건물보다 더 좋은 재료로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한 더 좋은 건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별로 특별하지도 않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할 때 평범한 건물이지만 이 건물은 그 순간부터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성도라 부르십니다. 왜 성도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이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왜 성도라 부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일이요? 무엇이 거룩한 일입니까? 저는 성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목사, 신부만이 성직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재지지 않는 직업을 모두 성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건물 중 하나님을 위한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 중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를 성도라 부르듯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위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 신부라 해도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면 성직이 될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천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직업이 될 때 비로소 성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는 사람의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 목사 되면 누가 농사 짓고 누가 청소부 하겠습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직업 속에 목사의 역할을 다 할 때 그 직업은 비로소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농부 목사, 청소부 목사, 교수 목사 등이 되자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이 부엌에서 솥뚜껑을 운전하면서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것인가, 울려고 내가 왔든가, 솥뚜껑 운전하려고 내가 왔든가 하는 아내와 주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아내 중 누가 성직을 가진 아내입니까? 남편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단순히 직장을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터로 생각하는 사람 중 누가 성직을 가진 남편입니까? 왜 낙심이 찾아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 또한 그 일의 동기가 선하고 그 일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천사가 흠모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뒷골목을 걷고 있을 때 한 청소부가 욕설을 하고 짜증을 부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킹 목사님은 그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그러니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동기가 선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그 일을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전처럼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는 그 순간 내 입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이 콧노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는 주님,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긍지, 여기에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긍지를 가지고 새롭게, 능력 있게, 그리고 보람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